예,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수미산정품부터 수미산정 개참품하고 십주품하고 이렇게 세 곳을 해야지 되는데 아마 그 양이 좀 짧은 곳이라서 이렇게 세 품을 한 법사에게 다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품이 짧지만은 이야기거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인데 주지스님께서 그걸 모를 리는 없고, 아마도 주지스님이 저를 과대평가해서 제문스님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세 품을 다 해도 되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해 주신 것 같아서 미력 하나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 품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쉽고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전에는 두 품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십주품을 하고 이렇게 할 터이니까 정신만 잡숫고 다 가버리지 말고 오후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이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엄경은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즉설주활 하신 겁니다. 모든 경전은 다 대상이 있는데 제자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대상이 있는데 화엄경만은 대상 없이 당신이 깨달음의 내용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되는 방법이 이제 요즘 아마 그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절에도 나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너무나 많고, 은행나무도 많고, 느티나무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낙엽하고 싸우다가 왔는데 마당 쓰는 일이 아주 저의 일과예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꽃비가 오는 것처럼 막 사람이 갖다가 뿌려도 그렇게 못 뿌릴 만큼 한꺼번에 넓은 마당에 그냥 떨어지는데, 그렇게 한 수만 장이 한꺼번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데 저게 저 순간만은 화엄의 세계인 것 같다. 수많은 나뭇잎들이 떨어지는데 교통순경도 없고 누가 너는 요리 떨어져라 너는 요리 떨어져라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그 나뭇잎들이 한꺼번에 그냥 꽃비가 내리듯이 나뭇잎의 비가 내리는 그것이 화엄의 만다라 같으더라. 이렇게 모든 존재에 대해서 거침없이 걸림없이 전부 통틀어 말씀하신 것이 화엄의 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외우고 있는 천수경에
첫머리에 경전을 열 때마다, 모든 경전을 열 때마다 외우라고 하는 개경계가 있습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라는 그 제일 마지막 말이 불교 수도자들의 경전을 대할 때의 방향이에요. 이따가 오후에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지 되는데 미리 한번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백천만급을 부처님 뵙고저 노력해서 정말 한꺼번에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이 3,000불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도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면, 진실한 열애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한 부처님도 배운 것이 아니다. 십주품에 나오는 말인데 오늘 제가 먼저 거꾸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사상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안 깨달아도 돼요. 이해는 하고 들어가야지 됩니다. 부처님 사상을 이해를 못하고 불교를 믿으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올바른 불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은 스님들만 하는 겁니까? 요즘은 신부님들도 참선방을 지어놓고 참선이나 안 그래요. 참선 그러면 너무 불교적인 것인 거니까 명상의 집, 수련의 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선을 잘하거든요. 신부님들도 잘하지, 수녀님들도 잘하지,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침묵하고 명상하고 이런 수련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 뭐가 되겠어요? 천주교, 기독교가 됩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근본 사상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참선하면 딴 거 되는 거예요. 딴 거 되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절에 올 때에 부처님 근본 사상을 정말 통틀어 깨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서 절에 다녀야 이게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사상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 도구가 필요해요. 이해하는 방법,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에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전부 무엇로 되어 있느냐 하면 산스크리트라는 부처님 시대의 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불교 연구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산스크리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기독교, 천주교, 신부님들 이런 신학자들 치고 예수 시대 말인 히라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다종교, 이런 여러 종교가 있는 사회에서 어떻게 힘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언어가 제일 기본 단계인 도구인데 그 도구를 전혀 한국 불교는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 결과,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부처님 사상을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삽니다. 내가 대충 짐작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결과, 그 결과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아주 언어를 잘 이해했던 우리 선배 스님들, 신라시대 때 원측이라든지 원효라든지 이런 훌륭한 스님들은 다 산스크리트를 아주 달통하도록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명한 스님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스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스님네들은 그냥 참선을 해가지고 마음을 바로 깨달으면 그게 진짜 불교다라고 한다면 진짜 불교야. 그것 이상의 진짜 불교가 없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언어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야 합당하게 사용하고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대충 이런 거겠지라고 마음을 깨달은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한국 불교 뭐예요? 한국 불교 집 짓죠, 절 짓죠. 절 짓는 게 불교입니까? 불상을 만드는 게 불교입니까? 그거는 아주 불교 중에 아주 작은 저 끄트머리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는 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수미산 정품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부처님을 상으로 만들거나 형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동안은 불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상을 안 만들다가 나중에 한 400년쯤 지나니까 너무 간절하게 부처님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드니까 한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자꾸 만들어보다가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상 부처님하고 저 인도 부처님하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다 자기 짐작으로 만드는 겁니다. 통도사는 안 만들잖아요. 모셔놓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부처님 시대 때 안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동안이나 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사상을 이해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 사상을 이해하지 않고 탑이나 만들고 집이나 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면 딴 불교 되는 거예요. 엉터리가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사상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한국 스님들은 마음자리 하나만 챙긴다고 주장하다가 불교 이렇게 지금 한국 현재적인 불교 만든 거예요. 부처님 위력이 얼마나 큰데 위력을 보겠습니다. 부처님 사상을 이해를 하고 부처님을 이해하는 그 부분에 오늘 이렇게 서두를 요만큼 얘기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 쪽을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요 앞에까지 이제
말씀되어진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앞에 부분에 바로 앞에 부분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믿음에 대한 것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부처님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에 머물고 어떻게 머물고는 10주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머무를 주자 10까지 하고 10주, 품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는 부처님께서 어디에 가셨느냐 하면은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승자가 올라갈 승자예요. 계급이 승진하다 올라간다 승강기 한문으로는 엘리베이터 그렇게 쓰면은 승강기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엘리베이터라고 그러는데 그 일본식 한문으로 승강기라 그럽니다. 진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중국 사람들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전기 전자하고 사다리 제자 써서 전기 사다리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진짜 중국어는. 제가 중국어 잘 아니까 중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데 승자는 올라간다라는 말이고 어디에 올라갔느냐?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미산 꼭대기에 부처님께서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불교 사상을 이해를 꼭 해야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고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불교인 치고 수미산이라는 산을 아마 안 들어보고 말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수미산이 뭐고 어디에 있고 이 수미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수미산은 본래 한문으로 써서 한문으로는 저는 중국어 자랑이 아니라 중국어로 하면 휘미입니다. 우리는 수미 이러잖아요. 휘미인데 휘밀라라는 산스크리트를 중국어로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하니까 그냥 수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휘밀라라는 그 말을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번역하니까 안 돼. 번역이 잘 안 돼요. 해봤자 재미도 없고. 그래서 구태여 정말 한문으로 번역을 하니까 수미라는 말이 아주 묘하게 묘자를 여러분들 아주 미묘하다. 그 참 사건이 묘하다 그럴 때 그 묘자가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모르는 게 묘한 거라요. 사람인데 계집여변에 적을 소자니까 여시개가 쪼만한 거 그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게 묘할 묘자거든요.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를? 높이를. 그래서 묘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 묘하게 높은 산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높은 산 지구상에 우린 눈으로 보이는 높은 거는 히말라야예요. 에베레스트 8만 8천 몇백 메타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이 수미산은 그러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산이 아니고 우리 육안으로 보는 산이 아니고 부처님만큼 깨달은 사람의 정신세계에서만이 볼 수 있는 산이에요. 그 산이 수미산이라.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묘라고 표현을 했는데 옛날 사람들이 설명하기로는 84,000 유순이다 이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순이라는 게 또
그 숫자거든요. 숫자인데,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가. 그래서 그거를 묘라 그런 거예요. 묘. 알 수 없다. 이거. 정말 알 수 없을 만큼 알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제가 이 공부를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이거를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고 뭐 또 다른 참고서도 보고 뭐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그 산을 설명을 했는데 높이가 84,000 유순이래요. 말도 못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깊이는 얼마냐? 깊이가 또 84,000 유순이라는 거라. 물이 있는데 그 산에 물이 있는데 그 수심이 84,000 유순이고 땅 위로 솟아 올라가지고 높이가 또 84,000 유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고 깊은 거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은 사람의 정신의 세계에 있는 그 산이 수미산이라는 산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거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전을 본 옛날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제목에 대해서부터 저는 제목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 여기서 석 달은 얘기를 해야지 다 할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옛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책을 써놓고 공부를 많이 해놨는지 내가 읽어보는데 사람 지치겠더라고요.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강경 맨날 읽어보셨잖아요. 금강경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거나 부처님이 가셨다라고 온다거나 간다거나 부처님이 앉았다거나 누웠다거나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불해 열의 의라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이랬는 거예요. 부처님은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래야지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에 앉아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이 앉았다. 부처님이 앉았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라. 그리고 부처님이 섰다 그래도 그건 잘못하는 말이고 부처님은 가는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진짜로 부처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경에 여기 딱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이 수미산정에 올라가셨는데 실제로는 부처님이 부처님이 태어난 거는 부처님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났죠. 마야 부인에게서부터 태어났지만 몸뚱아리 태어난 건 부처님 아니에요. 그때는 그걸 부처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니죠. 시달타라고 불렀죠. 이름이 따로 있잖아요. 부처님이 된 거는 깨달은 날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하신 날 비로소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면 어디에서 깨달았느냐?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어요. 근데 그 나무도 사실은 보리수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이름 뭐라고 불렀던 그런 나무인데 부처님이 그 나무 밑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후래의 사람들이 부처님 깨달은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를 깨달은 나무 이렇게 깨달은 나무지. 그전에는 그냥 우리 뒷산에 있는 그런 나무 같은 뭔 나무인지도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았음으로써 거기에다가 붙여진 이름이 각수예요. 깨달은 나무. 그게 보리수예요. 보리수. 보리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첫째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단어를 알아야 돼요. 보리, 해탈, 열반, 무슨 수미, 이런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게 뭐예요? 왜 그런 단어들이 많아지느냐 하면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말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보리수라 그러는데,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거기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미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나는 뭐 깨닫지 못해. 깨달은 큰 스님들은 이거를 딱 들으면은 분리일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수미산에 올라갔다. 나는 저 청주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침에 6시에 밥 먹고 양치만 딱 하고 그냥 막 악셀레다를 막 궁둥이 들고 막 밟았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밟고 이래가지고 오니까 우리 집에는 지금 주지가 없으니까 그게 뭐 제도 지내고 뭐 하고 해야지 되는데 다른 스님 꾸다 놨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나는 오면은 거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깜냥으로 생각을 하니까 첫째 줄을 못 읽어 나가겠는 거예요. 첫째 줄을. 부처님이 어째서 보리수 나무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한 채로 그렇게 높은 수미산을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첫 줄 읽어놓고 누워가지고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마당 쓸면서 생각하면서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뭐 중국 스님들은 우회 공부했나 옛날에 뭐 이런 책 저런 책 하고 막 다 뒤지게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한테 알아듣는 말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법신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 우리 몸뚱어리 이거는 무슨 몸뚱어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뚱어리 이거는 고기 덩어리지 뭐, 그죠? 우리 몸뚱어리는 육신이에요. 고기 몸뚱어리라는 말을 순수한 한국말로 고기 몸뚱어리고 조금 점잖게 한문으로 쓰면 육신이잖아요. 육자가 고기 육이니까 고기 몸뚱어리는 거기다 놔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거기다 놔두고 부처님의 법신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법신. 그러니까 법신이 딱 올라갔는데 법신, 여러분 내가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지금은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부해 놓은 거 제대로 얘기해 주려고 정신을 바짝 집중을 시키고 있으니까 뭐야? 정신. 그게 뭐예요? 법신이잖아요. 법신이 여기 있고 입을 소리를 나불나불 거려야지 되니까 이 소리를 나불거리는 거는 뭐예요? 육신이거든요. 법신과 육신이 여기에 함께 있으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어떤 저 히말라야 같은데 이런 데서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육체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 이탈. 그러면 육체 이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육체는 여기다 놔두고 정신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 이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리달마 대사죠. 보리달마 대사가 양무제한테 사형을 받아가지고 죽었는 거예요. 몸뚱어리는 죽었는 거예요. 죽을 때 보리달마가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을 다 안 하고 이렇게 죽으니까 안 되는데 좀 더 해야지 되는데 하니까 자기 몸뚱어리는 거기 무덤 속에 넣어놓고 거기서 육체 이탈해가지고 정신을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도둑놈 몸뚱어리로 들어갔잖아요. 도둑놈이 산적이 어디 길을 가는데 잘못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갈 무렵쯤 되었을 때 달마의 혼이 거기 가가지고 너 빨리 나와. 너 빨리 나와서 저리 없어지라고 끄집어내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육체 이탈이 되어가지고 보리달마 그리면은 막 험상하게 굳게 그리잖아요. 에? 보리달마는 본래 귀공자예요. 본래 보리달마는 귀공자라서 여기 우리 조사전에 가면은 내가 어릴 때 보면은 여기 우리 조사전에 가면은 다 1대, 2대, 3대, 4대 옛날 조사 스님들, 부처님 제자들 다 그렸잖아요. 28대가 보리달마 스님이거든요. 통도사 조사전에 있는 보리달마 대사는 귀공자예요. 아주 점잖은 아주 예쁘고 학자 같고 점잖고 이렇게 생긴 보리달마예요. 그럼 나 어릴 때 이 보리달마는 이렇게 이쁘게 잘생겼지? 그 그린 스님이 육체 이탈하기 전에 도둑놈 몸뚱이로 바꾸기 전에 보리달마를 그려놓으면은 귀공자로 그리고 나중에 거를 그리면은 험상궂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육체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몸뚱이를 여기 놔두고 혼만 빠져나가가지고 딴 일 실컷 하다가 한 석 달쯤 돼가지고 와가지고 들어가면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톡톡 때리고 나 어디 갔다 왔으니까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서 딱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석 달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읽은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모래 속에다가 사람을 넣어놓는데 3-7일을 모래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를 제끼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나왔는 거예요. 푸 하고 숨을 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숨도 안 쉬고 20하루를 있는 거라. 부처님께서는 법신과 화신, 육체를 가진 것을 화신이라 그러잖아요. 법신과 화신을 마음대로 분리시키고 마음대로 합일시키고 해서 법신만 수미산에 올라가고 육신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많은 법신의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 오시는 걸 본 사람이 누구냐? 제석천왕이 봤다는 거예요. 제석천왕이 보고서 부처님께서 아이고 사바세계에서 정말 위대하게 아무도 행하지 아니했던 일 뭐예요?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일을 당신이 행한 사람이다. 진리를 깨달음을 이룩하신 어르신이니까 당신은 깨달은 어른 부처님입니다. 여기 오셔서 사바세계 거기 계시지 말고 여기 오셔서 좀 계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석천이 누구라요? 중국에 가면은 이런 거 잘 해놨는데 중국에 가면은 제석천 있고 또 있는 게 뭐예요? 옥황상제가 있어요. 옥황상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온갖 신들이 많아. 중국이라는 나라가 신들의 나라라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제석천왕도 해놓고 뭐 관운장도 해놓고 유비도 해놓고 했는데 신들 중에는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에요. 이 하느님이 부처님 오시는 걸 보고 오셔서 여기 좀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체 오늘 얘기하는 성수미산정품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거를 쉽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문스님이 설법하는 중에 물 마시는 일은 몇 년 내에 처음인데 사례가 걸리는 게
아니고 늙은갑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늙어가지고서는 이런 걸 못 견디니까 살에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부처님 수미산정에 올라갈 때 조금만 내가 매달려 가지고 있었다면은 나도 거기 가서 지금까지 법문 같이 듣고 같이 하고 할 텐데 거기 못 올라가고 그때 딴짓하고 놀다가 여기 와서 여기 하니까 살에도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수미산정품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을 때는 합장을 한번 하십시다. 제가 중국에 한 10년 살았는데 중국 분들은 이 경전을 상대할 때 꼭 부처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경전을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지고 또 심지어는 스님들이 나도 어릴 때 그게 우리 문화니까 우리 뭐 우때 스님들이 대강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보다가 휘떡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보다가 뭐 저쪽에다 쑥 밀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다루는지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경전은 반드시 이곳 여기 할 때도 나중에 이제 뭐 저한테 통도사 주지 차례가 올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놓을 때 향을 놓아야 됩니다. 옆에 이렇게 향까치를 이렇게 딱 놓고 여기 수건은 놨는데 수건도 놓고 거기도 꽃을 하나 놓아야 돼요. 꽃 한 송이 딱. 그게 뭐예요? 이 경전에 공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님이 경전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안 읽어요. 이 향까치를 가지고 향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손으로 내가 여기 닦은 손이라 해도 이 손으로 온갖 것 다 만지던 손으로 어떻게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어요. 향까치로 이렇게 딱 하면서 읽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갈 때는 쉴 때나 이럴 때는 딱 덮어놓고 경보를 덮습니다. 경보를 이렇게 딱 덮어서 나는 중국서 공부할 때 한국식으로 이걸 해놓고 또 저쪽에 급하면 뛰어갈 때는 경전을 타넘기도 하고 그 위에 뭐 딴 책, 내 공책 같은 것도 경전 위에 포개놓고 이러잖아요. 중국은 넘어가. 내 친구, 자기가 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어찌 저런 친구가 다 있느냐. 막 자기가 죄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데 우리 한국 불교도 그런 거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합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시의 열애감이 실력으로 시방일체세계 일일사천하 연부제 중에 실견열애자어수하고 가규본사리 승불실력으로 이연설법이 부자위 항대어불하사오니라. 이시의 세존이 분리 보리수와사이 상외성 수미하시니 향제석전하사옵나니라. 여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때 부처님께서 열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시방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천하 연부주 중에서 모든 열애들이 한 부처님만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애들이 그 나무 밑에 다 앉아 계시고 또 그 옆에는 모든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 계시면서 부처님을 상대하더라. 그래. 그때 세존이 분리 일체 보리수하하고 상승수미하여 향제석전 하더라. 여기가 이제 제일 알아야 되는 부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부처님이 아니라 일체 모든 열애라 그랬어요. 일체 모든 열애라 그랬는데 그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는 나무가 다 보리수 나무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 일체 보리수화하고 여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상승 수미산이더라. 어떻게 수미산에 올라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하면 수미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제석천왕 집에 가셨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근데 부처님이 요때는 화엄경을 설하신 때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이 생겼다거나 교단이 생겼다거나 성단이 생긴 때가 아니에요. 부처님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 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도 부처님이 도솔천에도 올라가고 도리천에도 올라가시고 여름 결제를 거기 가서는 석 달 동안 이 땅에 안 계신 때도 있었었어요. 그거를 나는 믿을 수가 없었는데 부처님 무덤이 어디 있죠? 뭐 여기도 우리 여기 지금 정멸보궁이 사실은 부처님 무덤입니다. 그죠? 부처님 저 뒤에 보궁이라는 요런 조만한 돌 하나 이렇게 엎어놓은 그것이 인도에서부터 저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조금 남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엎어놨잖아요. 그래서 종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신라시대 때부터 저런 걸 생각할 때 아, 저게 종을 엎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만든 부처님 무덤이 산치탑이잖아요. 그거 가면은 둥글벙하게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 밥그릇입니다. 부처님 바루대 모양으로 이렇게 엎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더 밥을 빌지 않으시니까 부처님 바루대는 이제 안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부처님 이렇게 바루대를 엎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럼 그 옆에다가 돌이 뭐 엄청 크게 몇백 미터 돼요. 그 둘레가 그 바루대의 그 둘레가 몇백 미터 된다고. 그럼 거기에 전부 새겨놔서 부처님 하신 일 같은 거를 새겨놨는데 부처님께서 한 여름 결제를 저 제석천왕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공양받으면서 여름 결제를 거기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해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을 했느냐? 부처님 돌아가시고 얼마 되기 400년 동안은 부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부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부처님을 어떻게 상으로 만드느냐.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은 저 하늘을 그렸는데 여러분들 하늘을 어떻게 그려요? 하늘이 모양이 있어야 하늘을 그리지.
나도 화가인데 나도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하늘을 그리라고 그러면 어린이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하늘을 못 그려요. 하늘을 어떻게 그려요? 여기 우리 통도서에 저기도 하늘 그려놨네. 뭐 저기 저 가운데 기둥에도 하늘을 그려놨는데 하늘은 못 그립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못 그립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을 그리려고 그랬더니 어린이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저런 기술자도 그러고 뭘 그리느냐면 구름을 그려요. 그건 하늘이 아니에요. 구름을 그리는 거라. 그러면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놔도 그거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구름이나 하늘을 그리라니까 구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부처님 그리라니까 부처님 그림 이렇게 그렸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때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늘도 아닌 거기다 구름을 이래 그려놓은 거예요. 저것처럼 구름을 그려놓고 거기다 사다리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여기 하늘도 됐고 사다리도 됐고 그러면 올라갔나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이 되는데 부처님이 올라갔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을 뭘로 그래요? 우리 주지스님은 인도에 여러 번 가보셔가지고 사진도 다 찍어 오셨어요. 다 보여주고 그래요. 연꽃을 그리는 거예요. 연꽃. 요 밑에다가 사다리 밑에다가 연꽃을 하나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꼭대기에다가 연꽃을 하나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꽃이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부처님 몸뚱아리가 없었는가? 이거는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 지금 내 자신도 뭐 나는 어제 일도 모르는데 2500년 전 일은 나는 알 수가 없어서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거기 가면은 제석천이 그럼 제석천은 그때만 있었겠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우리 돌아가셨나요? 부처님? 고깃덩어리 몸뚱아리만 돌아가신 거예요. 고깃덩어리 몸뚱아리 아닌 거는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불교 공부하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라. 부처님의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해 안 하고 공부하면 다 헛일이니까 그래서 그 사상을 이해를 하려면은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법신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신은 무엇끼리 통해요? 법신은 법신끼리만 통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법신이 부처님의 법신을 만나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날 천수경 원해열의 진실이 하고 뭐 아금문견 득수지 하니까 내가 그 어려운 거를 지금 이제서 만났으니 내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여지이다. 이게 우리 불교인들의 방향이에요. 전체 수행의 목적이고 그런데 맨날 기도는 하면서 그럼 부처님 진짜 뜻을 알려면 뭘로 알아야 되느냐? 절대로 고기 눈으로는 몰라요. 육안으로는 못 보고 절대로 고기 몸뚱어리로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신, 우리의 그 법신만이 부처님의 법신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설법을 들을 수도 있는 거라. 다시 한번 합장 한번 해보십시오. 시해제서 전이제 묘승전전나야 요견불례하고 즐기실력으로 창엄자전나야 지보광명장사자지자
하니 귀자신이 묘보로 소성이로다.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석천왕이 부처님을 오시는 걸 보고 영접을 하고 만나고 했다는 거예요. 뭘로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요점입니다. 그러면 제석천만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우리도 봐야 되고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보느냐? 이 실력으로라 그랬어요. 신비한 힘. 그게 신력이잖아요. 네. 발음하면은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으로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실력이 뭐예요? 말해서 정신력. 말해서 우리의 정신력이라는 게 바로 법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법신을 작동시키지 못하면 제석천도 부처님을 못 보고, 그럼 제석천이 실력으로 보았다면 우리도 실력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 또 합장 한번 하십시오. 이시에 제석이 봉해열이 열애하사 부지 자기 하고 곡궁합장하고 공경향불하야 이작시연하시되 설레세존이시여 설레며 선서이시며 열애이시며 열애응정각이시옵니다. 이제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오시니까 자리를 딱 이렇게 펴드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곡궁합장하고, 하느님도 부처님한테는 곡궁합장하는 거예요. 머리를 딱 수그리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말을 꽤 맞추는 건지 이런 거는 아닌데, 제석천은 하느님이잖아요. 이때 석가열애는 처음 진리를 깨달은 한 인간이라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정신을 보고 하느님이 다 무릎을 꿇고 곡궁합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는 거라.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관두고 우린 좀 안 보이기만 해도 무섭죠. 여기 조상 영가님들 위패를 막, 저기 정우주지신님 오시고는 막 저까지 다 붙이놨네. 막 잔뜩 이래 많이 조상님들을 여기다가 붙여 모셔놨잖아요. 그러면 저 영혼, 저 영가님들이 여기 오셔야 안 오셔요? 와서 이 법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습니다. 저분들은 뭐예요? 육신이 없는 법신만 와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신, 고깃덩어리 몸뚱어리 때문에 법신이 잘 발동을 안 해가지고 저를 못 보는 거라. 그죠? 그러면은 못 보면은 사람은 보이니까 덜 무서운데, 사람도 어떨 때는 저 깊은 산 속에 가서 여자가 혼자 가다가 산길을 혼자 가거나 밤에 혼자 가는데 어떤 남자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오면은 사람도 무서워요. 사람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거는 귀신이 더 무섭지. 그죠? 귀신이 더 무서운 거라. 그러면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누군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귀신은 왜 무서워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막 성을 냈는지 어쨌는지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열애의 위실력을 가진 사람, 부처님처럼, 부처님 뭐예요? 부처님은 자기 법신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내가 내인 줄 온전히 깨달으면 그때는 귀신이 안 무섭지요.
귀신이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라. 아이고, 정신 차린 사람 오시는구나. 이게 바로 제석천이 부처님을 보더니 아이고, 정신 제일 바로 차리신 어르신네, 제일 깨달으신 어르신네가 오셨으니 자리를 내주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삶이 겁이 나고, 장사가 안 될까봐 겁이 나고, 사업이 안 될까봐 겁이 나고, 자식이 잘 안 될까봐 겁이 나고, 남편이 외도할까봐 겁이 나고, 이렇게 겁나는 거 왜 겁나요? 나를 주장하는 욕심이 있을 때 겁이 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욕심, 그게 아상이잖아요. 아상을 내세우면 그때부터는 무서워진 세상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마음 먹어봐요. 에라까지 그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럼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살려고 빠동빠동 해가지고 잘 되려고 빠동빠동 할 때는 욕심이에요. 아상이라는 욕심이고, 에이까지 돈 없든지 에이까지 아들 그까지 에이까지 남편 그까지 내가 더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딱 버려봐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귀신도 안 무서운 거라. 귀신도 안 무서울 뿐만 아니라 귀신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버린 사람이네, 자기를 버린 사람이네, 이러면 막 귀신이 그 사람 보고 겁이 나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곡궁하고 합장하고 인사하게 된다, 그런 얘기. 그게 바로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서 다 버려진 사람, 그게 부처님인 거예요. 부처님은 하느님마저도 공경하고 곡궁하고 합장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 마세요. 두려운 거는 나를 거머쥐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어째나, 잘못되면 어째나, 이럴 때 두려운 거고, 버려버리세요. 탁 놓아서 버려버리면은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부처님을 보고 말하기를,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존경하실 만한 어른이시여, 설레시여,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설레선서입니다. 부처님 오실 때도 잘 오고 갈 때도 잘 갑니다. 여기 선서라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을 10가지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10가지 안 부르고 대강 몇 가지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느냐면 세존, 설레, 선서, 또 열애, 응정등각, 이렇게 한 5가지만 불렀는 거예요. 이 화엄경 속에서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은 10가지로 부르죠. 열애 십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 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가지로 부르는데 여기서는 화엄경에서는 지금 5가지로 불러요. 그 5가지 중에 설레선서라는 게 있어요. 잘 오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여러분들 잘 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오는 사람은 몸을 합장을 하고, 여기 다 엄마들이죠. 대강 엄마들이네. 아빠들은 몇 사람 안 계시는데 다 엄마들인데, 엄마들은 아기를 낳아봤잖아요. 아기를 놓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든 딸이든 좋은 인연으로 잘 온 아들은 합장을 하고 나옵니다. 이 설레의 조건이에요. 나올 때 합장을 하고 몸을 있는 대로 오그리고 어머님 옥문을 안 다치게 탁 숙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설레의 조건이라요. 그러면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다리를 떡 붙어가지고 니 한번 애먹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리를 뻗어가지고 왼손으로는 간을 거머쥐고 오른손으로는 허파를 잡아 당기고 이래가지고 막 애를 미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낳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자기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 그거 좋은 인연으로 온 놈인지 나쁜 인연으로 온 놈인지 제일 잘 아는 게 엄마라, 자기 자신이라. 그러니까 나쁜 인연으로 온 아들, 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생부터 네 속을 많이 썩이가지고 지금 네가 내 속을 썩이니 미안하다, 용서해라. 다 참회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참회를 해야지 되는 거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자식 잘되고로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잘되고로 해주십시오, 잘되고로 해주십시오 해서 잘된다면 절에 와서 빌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자식을 잘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식 낳을 때 내 배 째고 나온 놈은 다 나쁜 인연으로 온 놈이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비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회예요. 그래서 이제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설레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좋은 인연, 좋은 반연, 이렇게 해야 설레가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앞에 나도 요즘 당뇨도 걸리고 얘기하다가 생전 안 걸리던 사례도 걸리고 이런 게 이제 조건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갈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전부 다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만 많이 남았어요. 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만 많이 와 있는데 갈 때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조건에는 10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잘 가시는 분이라 그게 선서예요. 서거하다, 가다 할 때 서자예요. 잘 가는 거라 잘 가야 되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왜 나를 지기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독약을 받아먹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지처럼 빙빙 돌아다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받고 죽었고, 공자는 거지처럼 천하를 유랑하다가 죽었고, 부처님만이 제자들이 다 둘러보는 가운데서 모르는 거 있으면 오늘 저녁 넘기지 말고 다 물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얘기해 주리라 말씀하시고, 유언을 잘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엊그제가 내 청춘인 것 같으더니 이제 내가 육신을 버려야 되는 시각에 이르렀으니 참 무상하고 더덥구나. 부지런히들 살아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고 편안히 오른쪽 팔베개를 하고 머리를 고향 아버님의 무덤이 계시는 그쪽을 향해서 내 머리를 눕혀달라.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신 분, 이게 선서예요. 우리 잘 죽어야 돼요. 그럼 잘 죽어야 되는 게 불교 수행한 사람들이라요. 불교 수행을 하면 잘 죽어야 돼. 죽는데 말이지. 어떤 스님도 아주 굉장히 큰 스님이라요. 이름 되면 곤란하니까 그 상자들이 쫓아올란지 모르니까 이러면 안 되고,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시는데 장작을, 스님들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잘 튕겼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대중이 수백 명이 둘러보고 있는데, 근데 느닷없이 불이 꺼져요. 기름으로 불을 질러놨는데, 기름에 불 꺼지는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그러니 그 다시 불 튕기려고 하니까 막 타다가 그 안에 막 이래가지고 있더라고. 팔이 막 이래 있는 그 험하다면 잘 죽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어리서부터 주지를 해가지고 경험이 많아요. 내 손 붙들고 죽은 사람들이 한 100명은 넘어. 내가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가서 연불하다가 죽으면 제일 좋다니까. 아미타불 10번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10번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손 붙들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중에
10번을 아미탑을 하고 죽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죽어봤어요? 다른 거는 다 해볼 수 있어. 경험할 수 있고, 얻어도 보고, 잃어도 보고, 아파도 보고, 다 하는데 딱 한 가지만 경험을 못 해보는 게 죽는 거라. 그래, 잠을 못 자보면은 잠자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 수 있고, 먹어보지를 못하면은 배가 아프든지 아니면 먹을 게 없든지 어쨌든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는 거예요. 아파봐야 건강이 좋은 줄 아는데, 죽어봐야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 건데, 죽어보지를 못하니 사는 걸 맨날 히덕거리고 맨날 수집이나 사 먹으러 댕기고 국시나 사 먹으러 댕기고 이 타다가 나중에 가서 숨이 탁 막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잘 죽어야 되는 거라요. 내가 경험 중에 하나가 대구에, 대구에서 온 사람 혹시 있을런가 몰라. 그것도 내가 이름은 안 해요. 또 거기에 아들 며느리 쫓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런 장소에서 한다고 뭐랄까봐 이름은 아는데, 내가 가까이 지냈던 신도님인데 부자예요. 빌딩도 있고 막 추럭도 많고 쌀 장사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대강 알아채릴까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삼형제라. 아들이 90kg 막 100kg 나가는 이런 거구예요. 아버지도 100kg, 엄마도 100kg. 그래가지고 아들 삼형제니까 그 집 식구가 5이니까 막 한 반 톤쯤 되는 게라 500kg 식구가. 그렇게 했는데 돈도 많고 남편도 좋은데 아들 서희가 말을 안 들어. 한 번도 선도 못 보고 언제 와가지고 엄마 손자다 하면서 힉집어 던져주면은 어디서 나가지고 오고 이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말을 안 들어서 자기 친구가 약사가 있는데 안 죽을 만큼만 약을 한번 더 발라. 이래가지고 약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서희를 불러다 놓고, 너 정말 이번에 내 말 안 들으면 나 이거 먹고 죽을란다. 아들 서희가 1초도 안 걸리고 죽어라 와. 이런 거예요. 엄마 그러면 되느냐고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죽으러 와. 네 죽지 내 죽나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엄마가 약사 친구 말을 믿고 요거 먹어가지고는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만 입에 톡 털어놓고 물 먹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죽었어요. 진짜로 죽은 거예요. 진짜로 죽었는데 70년대인데 그때의 대학병원의 영안실이라는 게 정말 막 형편없었거든. 지금은 내가 외국 가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지금 병원의 영안실이 호텔이라 아주 막 진짜 멋있게 잘 돼 있더라고. 그런데 막 그 험한 곳에 추운데 어떻게 막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없는데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스님이 와서 연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연부를 하는데 남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얼마나 굵은지 맨날 안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관을 사가지고 왔는데 굵은 놈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해서 이제 거기다 입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부를 이렇게 해주면은 발 씻으십시오, 손 씻으십시오, 머리 빗기십시오, 이래 연불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손 해가지고 관에 넣으면은 관 뚜껑을 닫으십시오. 그러면 연불 끝나고 다음에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관을 딱 해가지고 누르니까 요만큼이 안 닫히는 거라. 나 신기한 걸 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중국에 가서도 하고 영국에 가서도 하고 세계에 많이 써먹는 얘기예요. 이거를 요만큼이 안 닫혀. 아버지가 닫다가 안 되니까 큰 놈 보고 야 올라와 밟아. 그러니까 큰 놈이 올라가서 200kg가 밟았는데 요만큼이 안 닫혀.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100kg 더 올라가서 밟았는데 안 닫혀. 그래가지고 400kg가
올라가가지고 아들 삼형제하고 아버지하고 올라가서 하는데 딱 요만큼이 안 닦이는 거야. 그래 내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7번 돌고 뺑뺑이 돌고 이리 돌고 뭐 빨리 끝내야지 다음 연불을 갈 텐데 암만 해도 이게 안 닦이니까 연불이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씻을거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짜증이 나 죽겠는 게 죽기는 죽고 뭐 이게 안 되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안 닦일 리가 없는데 저렇게 안 닦이는 거다 싶어서 내려들 오시라고 내려와서 좀 밖에 나가서 잠깐 쉬고 계십시오. 그래 밖에 다 삼부자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관우의 손을 딱 얹고 보살님 다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쑥 누르니까 쑥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이게 바로 뭐라 그래 한국말에 죽을 때 간뚜껑 덮을 때 알아보자 다시 보자 이러는 거예요. 제일 험악한 말이 그 말이에요. 죽을 때 관뚜껑이 안 닦이는 수가 있더라고. 그게 원한을 맺히니까 그 자식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희들 버릇 고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다 놓으라고 다 끝났다고 한참 얘기하고 이렇게 쑥 누르면 쑥 닦이는 거라. 그래서 들어와서 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 그 아들 삼형제가 지금도 나를 찾아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도인인 줄 알아 나를.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거가 30분 넘어 관뚜껑도 안 닦이던 거를 그냥 혼자서 나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니까 이거 닫으라고 가가 꾹 눌렀더니 쑥 닦이니까 도인이지. 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도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서예요. 부처님은 선서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을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라 제석천이 이 제석천이 이름 지준 게 부처님 이름 지준 게 설례 또 그 다음에 선서 열애 응정등각 이렇게 5가지를 화엄경에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느님도 부처님은 정말 훌륭하신 줄 알고 곡궁합장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합장 한번 하세요. 유언 애민 나사 처차 궁전하소서 이시의 세존이 즉수기청하여 인묘승전하사 없고 시방 일체 제세계 중에 시력여시 하사오니 이시의 제석이 이 불실력으로 제 궁전 중에 소유 음악이 자연 지식하고 즉자 억념과거 불소종제 성근하야 이설송은 하사 없더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제석천이 부처님께 아주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딴 데 가시지 말고 이 궁전에 계십시오. 이 궁전에 계시어서 저희들을 이 천중에 있는 천중 대중을 위해서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제석천이 머물러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묘승전이라는 그 집에 묘승전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이제 있었는데 부처님의 위실력과 또 제석천의 위실력으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모든 하늘나라 음악이 부처님을 위해서 막 울려오다가 다 끝나고 조용하게 돼서 부처님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더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요 다음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그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미산정품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에 내가 중요한 것은 짧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부처님이 보리수하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수미산정에 올라가셨다는 거. 이게 이제 부처님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석천이 그걸 보고 합장공궁하고 칭찬하고 또 좋은 이름을 열애라든지 선서라든지 응정등각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딴 데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머물러더라. 이렇게. 이것이 수미산정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하나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오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